부흥과 쇠퇴를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온 우리의 한국교회. 무엇보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신학교육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고 그 생명을 잃었다. 그 생명을 잃었다는 그 말은 예수 복음이 좀 상실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신학교육이란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현장. 하지만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교육과 학문적인 깊이만을 강조하는 신학이 되어가면서 신학 회복운동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시대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신학회복운동의 핵심. 더욱이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개혁의 외침이 한국교회에 전하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같이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 신학교육 개혁을 위한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통해 알아보는 교회 회복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CTS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생명이 답이다를 주제로 그 해답을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신학이 학문화되면서 지식은 늘어가지만 오히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은 침체되고 영적 생명력은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학문화된 신학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한상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이신 곽인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유선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 침체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높은데요. 이에 대한 세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호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그 한국교회 침체에 대한 그 상황, 그런 우려들을 좀 더 이렇게 한국 사회의 변화와 뭐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대책을 진단하고 마련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앞서 먼저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이 떠나면 침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뭐 핍박 중에나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이렇게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렇게 어려운 그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요, 더 성장한, 더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인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공신력을 잃은 한국교회, 뭐 여러 가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축되고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본질,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감격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갈 때 이런 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예, 네. 곽희선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도 그냥 한 가지 표현이 딱 생각이 나는데 마음의 개혁, 이 표현이 좀 생각이 나요. 사실 뭐 한국 교회 지금 모습 보면서 뭐 통계 자료나 뭐 여러 것들을 통해서 뭐 사회적으로 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다, 뭐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고 이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왜 못할까? 왜 못할까라는 좀 현상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잠언 4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의 마음,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개혁, 성경을 읽고 싶어지게 하는 마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지금 기틀을 이룬 중요한 사건이 원산 부흥 운동 또 뭐 평양 부흥.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 뭐 교회를 성장시키자고 해서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디 선교사님의 심령이 먼저 깨어져서 변화가 일어났고 길선주 장로님의 심령이 마음이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백만인 구룡운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현상적인 뭐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변화를 하자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선명 교수님. 예, 뭐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생각하면 서양적인 것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문물이라든가 외국에서 또 받는 그런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좀 그런 면에서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또 갖지 못한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고 또 상류 문화라고 하는 것들과 연관되는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사실 산업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분들이 일종의 대체제가 되기도 했죠. 이제 고향 같은 가족 같은 친족의 공동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음의 그 본질과 더불어서 일종의 문화적 혜택 같은 것도 주고 한 것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매력을 잃어버리는 세대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경제 수준도 높아졌고 문화적으로도 이제 서양 것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이제 뭐 한류가 더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얻는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정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런 그 순수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이곳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찾는다면 그런 여기에 정말 다른 것이 있구나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대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더 이상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신선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너무 보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교회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쇠퇴 원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현상적인 그런 접근들도 많이 하지만 보다 중요한 어떤 마음의 개혁을 통한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이런 쪽으로 보다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이 과거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신학의 발전에 따라 한국 교회도 그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원 교수님. 네. 신학 발전을 했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제 1996년입니다. 예, 그때 와서 이제 가르칠 때는 교재도 참 몇 개 없었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막 한국의 신학자층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요. 좋은 책 나오면 금방 다 번역되어 있고요.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신학 발전이라는 것이 아주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교회가 그러면은 더 이렇게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더 나아졌냐 하면은 더 많이 쇠퇴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침체다, 영적 침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더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신학 발전이 왜 교회의 성숙과 성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신학이 그 학문으로만 머무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신학 교육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한번 다시 재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짜 학문으로만 머무는 신학 이것을 우리가 참 다시 회복하고 신학의 그 본질로 돌아가서 신학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영생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배운 대로 가르치고 해외에서 학위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매와 결과에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잘 못 쓰는 그런 어떤 한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 현장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신학의 생명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 예, 곽희선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 신학이 성장하면서 함정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이 함정. 물론 신학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죠. 이단에 대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어떤 분들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를 잘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도 있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신학의 뿌리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잡고 이 어떤 함정, 그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 그 백서가군의 설립자이신 장종영 목사님이 그 신학, 참된 신학이 뭐냐. 크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참된 신학이다. 그거에 따라서 신학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신학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변호하고 설명하고 물론 변증학도 필요하지만 하는 가운데 혹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 부분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이게 좀 어떤 함정에 조금 빠져서 교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신학이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신학생, 목회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 목회 잘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곽 목사, 교회는 목사 닮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목사를 닮아가. 교회는 목사 닮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진심으로 말이죠.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성도들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는 목사 닮아가.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 신학 성장과 이 어떤 이 한계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또 분명하게 좀 짚어가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CT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의 학문화된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 생명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으로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 곽인선 목사님께서 지금 교인들 혹은 교회가 목사를 닮는다 이런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또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 신학교가 있으니까 또 신학교에서 아무래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들이다 보니까 또 교수들의 그 모습과 가르치는 걸 따라서 목사님도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방송 처음 나갈 때 저 소개한 거 보니까 이제 구약 신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구약 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하는 양반이 이제 주례 소개를 하려고 어떻게 경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 그랬더니 소개를 더 하면서 약대 교수님이십니다. 약학이라고. 그래서 신약 개발은 못하고 이제 구약만 하고 있는 자인 걸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그 표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결국 구약 신약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학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약학 교수다 보니까 그 구약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대하여 뭔가 연구하고 학자들이 말을 해놓은 그 구약학을 열심히 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머문다면 본래 의도하고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 교수보다는 그냥 구약 교수 또 성경 선생 이런 표현이 더 제가 해야 되는 본질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장준현 총장님께서 늘 그 쓰시는 표현으로 이 성경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된다. 학문이라는 것은 도구이고 아까 우리 한상 교수님도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이제 학문의 역할일 터인데 학문 자체에 우리가 너무 몰입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도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술가가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를 쓰게 될 텐데 이 작품을 자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도구만 보여준다 그러면 그건 좀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씩 저희가 이제 학문 자체도 공부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고된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배우는 재미가 있고 지적인 희열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이제 많이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이 성경을 깨닫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에 관하여 구약학 이론을 혹은 학자들의 설명 자체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모든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고민일 텐데 우리 신학교 과정에 학문도 배워야죠. 유익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비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언제나 본질은 무엇이 더 기본이고 무엇이 주변적이고 혹은 도구적인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말씀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답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생명자가 들어가 있고 늘 잘 인용하는 중심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 저도 뭐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전부터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앞부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뒷부분을 잘 연결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뒤를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인 무익하니라 하고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영과 생명은 그 자체로 뭔가 있고 말씀은 그 영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주는 혹은 그 영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런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공부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학문적인 것도 소개는 하지만 그 말씀과 직접 만나서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치는 것이 되겠죠. 제가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구약 학자라고 또 불리우지만 그 차이를 좀 잘 생각하는 것이 강단에서 또 그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구약학을 배우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못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덫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상아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목회 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집약한 것을 듣고 참 많이 수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지도자는 신학교에서 양성을 하는데 신학 교육에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 교육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신학을 그냥 학문으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 과정을 그냥 맞춰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다 떼어야 뭐 목회 안수를 받고 목회한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대량 규격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신학 교육이 이루어져 왔던데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야말로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그 사명이 신학교에 와서 더
뜨거워지고 더 투철해지도록 교과 외 활동도 좀 많이 하면서 은혜로운 신학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신학 교육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되고 우리 신학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늘 이 이슈 나올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교과 외의 어떤 네, 활동. 활동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네. 말씀들. 네. 신학자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사변화된 신학이 가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곽인성 목사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변화, 참 이 사변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변화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예.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이 만남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없이 생각 속에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버리는, 여기에 멈춰버리는, 이게 사변화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변화된 신학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신학자를 사변화시킨다. 요게 저는 참 문제다. 왜냐하면 신학자는 신학생, 목회자, 교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 이제 시작했을 때쯤인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제 방에 똑똑 문을 두드리고 조금 근심 어린 마음으로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교수님, 저의 멘토가 돼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속으로는 제가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나를 멋있게 봤구나. 근데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고맙다. 그렇지만 나를 멘토로 삼지 마라. 전도사님이 가야 할 길은 내가 가는 길이 되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멘토로 삼아야지 신학교 교수를 멘토로 삼으면 안 된다. 저는 그 학생을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학생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 신학교 교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대부분은 다 현장에 가서 정말 이렇게 영혼들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학교 딱 신학교 들어와서 교수님들 보면 멋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주 멋있게 앞에서 가르치고 뭐 젠틀하고. 그런데 저는 우리 교수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목회자들에 대한, 근데 저는 이것이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목회 현장에 대한 이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늘 현장에 마음이 가 있어서 내가 저 어떻게 현장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 사변화된 신학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 어떤 사변화된 신학의 그거를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예. 게 이제 목회 현장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 예. 한상아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사변화된 신학 이렇게 하면은 늘 이제 저희 한철아 박사님이 강조했었던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신학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예. 아까 함정이라고 했는데 신학자의 덫이 학문 자체가 우상화되기가 쉽고 이런 지적 유희에 그냥 빠져서 그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기가 쉬운 그런 큰 덫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와 신학 연구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 가장 치열한 장이다. 늘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건데 신학자들을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기 울타리 속에 그냥 갇혀서 그게 이제 사변화된 신학이에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져서 우리 안에서 먼저 복음의 능력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그게 자연적으로 전달돼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런 영적 능력의 회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런 복음의 감격이 우리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회복하고 같이 나누고 해서 학생들이 그야말로 그냥 딱딱하게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은혜 체험 더 깊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좀 일어나야 신학교가 변해야 한국교회가 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정작 중요한 생명의 복음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신학이 학문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이게 좀 참 중요한 말씀들 해주셔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변화라는 것과 학문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지금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움과 또 깨달아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이 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자 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또 우리 이사야도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에스라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자기가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는데 헌신했다 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해야 되겠죠. 근데 학문화라고 하는 것은 학문은 일종의 조직을 만드는 것,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뭔가 계층을 만들고 이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제 건축물 같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학자가 이제 일종의 창조주의 기쁨 같은 걸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동경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지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 활동의 주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깊은 본질을 깨닫게 하기보다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우리가 해석한 그런 구축된 열매들을 더 높이 여기는 이런 일종의 태도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여기기보다 이제 말씀을 자꾸 이른바 날카롭게 예리하게 분석하고 또 그것을 쪼개고 이런 것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보다는 이제 지적인 그런 만족에 그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설교자로 섰을 때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신학은 절대로 필요하다. 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신학이 성경 말씀을 덮고 끌어가는 것 같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만약 학문으로서의 어떤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그런 학문화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곽인순 목사님. 예. 제가 신대원 시절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들었던 설교인데요. 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이제 물론 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 교회의 젊은 부목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스펙도 좋고 젠틀하고 사람 착하고 아주 사람이 똑똑하고 좋대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게 생명의 역사를 못 일으키는 그냥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부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밖에 나가서 죄 좀 짓고 와. 그랬대. 이게 정말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죠. 왜 너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느냐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과 이 영적 생명에 대한 이 뜨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알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신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학문화돼 가고 이렇게 되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구나.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학 교육을 해야 되고 이래야 목회 현장이 살아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가 교목실장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주안점을 두는 제가 신학 교육의 이 초점이 뭐냐면 신학생들의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 신학생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뭐 하여튼 거기에 제가 하여튼 갈아엎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마음을 두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 수련회 많이 합니다. 뭐 이 이름 저 이름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신입생 수련회 하고 뭐 졸업 예정자 수련회 하고 개강 수련회 하고 우리 젊었을 때
수련회 1년 농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때 뭐 예수님 만나는 사람, 또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 선교하겠다는 또 사모하겠다는 사람, 수련회 1년 농사인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 이 사명감의 다시 이 회복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 교육이 목회 현장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신학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세 분의 얘기를 간단하게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가? 그 신학 교육은 그냥 일반 학문 교육하고 아주 다르게 그거는 정말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전수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교과 과정 외에 많은 그런 교수 학생 간의 사제지 간에 많은 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지금 수련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마련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의 문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받은 사명 다 끄고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와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영성 훈련 프로그램, 경건 훈련 프로그램 또 인격, 품성 이 오늘날 목회자 문제가 이 도덕성과 품성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교수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좀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곽희선 목사님께서도?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침 뱉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신학 교육을 하는 좀 저희들의 저는 우선순위를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오늘 밤 또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막 이렇게 게임할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손흥민 선수를 수비를 많이 시키면 공격할 힘이 없다. 저는 이게 신학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매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한참 뜨거울 때 일어났던 그 열매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를 시간의 한계, 에너지의 한계, 건강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우선순위 1번이 뭐냐? 나는 신학교 교수니까 영적 생명이 있는 목회자를 기르겠다. 이게 1순위냐? 정말 과연? 아니면 학문활동하고 저술활동하고 책도 쓰고 이게 1번이고 신학생들 목회자로 제대로 기르는 거는 하긴 하는데 겉다리냐 2번이냐 3번이냐 정말 1번이냐 요거에 대한 정직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심 어린 헌신과 진심 어린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는 것이 저는 참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학대학원에서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사명을 함께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유선명 교수님. 네. 우리 곽 교수님께서 신학 교수의 어떤 우선순위 좀 덧붙여 말하면 정체성 문제일 수 있겠죠. 우리가 과연 누구냐 정말 잘 짚어주셨고요. 동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종의 팀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각 교수님마다 조금씩 전문 분야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해서 협업한다는 개념 하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전체로서 하고 있는 일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문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양성하시다. 이거는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화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또 조금 보충이 되는데 그 교수님들의 어떤 지식과 인격 또 학문적인 영역들을 잘 전수하려면 사실 이렇게 강의실에 서가지고 50분 강의 2번 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지속돼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진득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과 또 대화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떤 전도도 나가보고 함께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해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입체적인 방식으로 좀 교류가 많을 때 전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교수님이 가진 어떤 약점들도 노출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
공부하는 신학을 수련받는 우리 학우와 교수가 꼭 상징적이지만 단에 서서 가르치고 밑에 앉아서 우러러보면서 듣는 게 아니고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얘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학문이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도 그러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커리큘럼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사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놓고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학교 지망자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뭐 해법이랄까 뭐 어떤 그런 부분을 한상 교수님 좀 뭐 어떻게 저는 그 질문을 이제 생각하면서 진짜 절대적인 인구가 학령 인구가 줄고 종교 인구가 다 주는데 어디서 사람을 만들어다 데려올 수도 없고 무슨 해법이 숫자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절대 수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신학교의 그 활동을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하면 지금 우리가 다 전제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목회자 양성, 특별히 선교사나 목회자나 특별히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 살 사람들을 위한 곳에서 뭔가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신학교의 그 사역을 굉장히 좁히는 경향이 있고 그것들을 또 하는 것이 교수들의 사역이다 해가지고 뭐 목회자들의 교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괴리가 있는 그런 신학교의 개념을 조금 바꿔서 그걸 좀 그런 틀과 벽을 좀 깨고 보다 더 이렇게 평신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교회의 평신도들도 신학교에 같이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평신도 훈련도 더 많이 하고 신학교라는 벽을 조금 더 깨서 저변 확대를 많이 하면서 신학교가 그야말로 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 실천에서 멀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 바뀌는 것이 이제 신학생들 오게 하는 거하고 좀 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생명이 답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신학생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는 뭐 제자들 중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에게 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광인선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뭐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우리 출신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참 모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소개해주고 싶은데 우리 학원 인큐베이팅 대표인 우리 최세롬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님 이분 제가 만나 보면 이 1년 이렇게 다음 세대가 없는데 한 주마다 2,500명씩 학생들을 만나는데 중고등학생 미션 스쿨이 아니고 일반 학교가 70-80%가 비신자랍니다. 비신자, 예. 70-80% 비신자. 근데 제가 이분 만나 보면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잘하나 보니까 뭐 좀 끼가 있나? 끼도 없어요. 보니까 뭐 사람 기획력이 있나? 뭐 정치력이 있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수도분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신학생 시절에 어떻게 보냈길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 출신인데요. 우리 학교 채플 시간에 우리 설립자 목사님 그 채플 설교 중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 설교에 그 생명이란 말에 마음이 탁 와닿았대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예수 생명을 붙들고 사역하면 되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우리 신학생 시절에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우고 훈련하는 신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인지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선명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오늘 신학교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분들이 가장 그런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들을 훈련하고 있는 이제 신학 교수들과 또 신학교가 그런 점에서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 신학교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신학교들의 어떤 자체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고 교회의 우리 한 사역이다 하는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학교들이 예수 생명 붙들고 생명을 낳는 그러한 신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함께하는 동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박일선 목사님. 예. 저는 하나님의 진심과 사람의 진심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만나야 된다. 근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요게 우리 대구 동신교회 그 권성수 목사님이 요 문장에 대해서 뭐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것은 그 장종현 목사님의 한국 교회를 향한 탄식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탄식은 진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탄식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과 만나면 지금도 희망이 있고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상아 교수님. 네, 예. 생명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인데 교회가 또 신학교가 이 생명의 특성인 그 따스함과 부드러움, 죽음의 특성은 차고 경직된 거 아니겠어요? 이 생명의 특성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그 사랑을 넘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신학교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서 교회까지 연결되어서 이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차가운 권력형 그런 교회가 아니라 따스하고 오늘 그 지친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 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생명이 답이다를 통해 세 분의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학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이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회복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5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